축복합니다. 새해 인사를 좀 더 나눠서 어떤 인사를 좀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정리다 보니까 라틴어 중에 해석된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게 이런 인사입니다. 그대의 바람이 올해는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바람이 올해는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바람을 이루어지는 사람에게 당신을 배우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또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개묘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담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입술을 내밀어서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선제적으로 응답되어지는 2023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을 크게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회복과 은총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 어렸을 때는 다 어른들이 부럽기만 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행동하고 누구에게 시키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나 청년들은 한 살만 더 먹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정작 어른이 되고 보니까 어른 노릇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른 노릇하기가 쉽습니까? 저희 날마다 짊어져야 될 짐이 더 많아지고 또 늘어난다. 그래서 그 짐이 힘들고 무거워서 지치고 실족하고 때로는 주저앉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짐에 지쳐서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분은 없습니까? 혹시 이 삶에 지치고 힘든 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해드린 말씀처럼 이 말씀을 잘 듣고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회복과 은혜를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종결점을 찾아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찾는 것,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고 가는 것이 오늘 새해의 첫 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의 임무요, 목표요, 결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수고한다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많은 일에 엮여서 계속해서 피곤에 지쳐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무거운 짐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지고 지쳐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라고 하는 것은 자이든 타이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삶의 무게로 인해서 지쳐있고 연약한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쳐있고 힘들고 주저앉고 싶은데 인생의 짐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짐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매번 실패하는 거예요. 내려놓은 것 같아서 이제 좀 쉬려고 하나 보니까 또 다른 짐이 올려져 있어요. 그 짐을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왜 이 짐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 때마다 그 짐의 무게가 더 커지고 열리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열쇠는 열쇠인데 남의 집 열쇠를 꽂아서 두드릴 때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문들 요새 많이 쓰잖아요. 자동문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져 있는데 아무리 내가 쓰고 있는 비밀번호를 남의 집에 가서 눌러도 그 문은 절대 열리지 않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쉼과 안식을 주는 분이 누구인가를 정리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이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예수가 약이고 예수가 처방전이고 예수가 모든 환료의 기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엉뚱한 약을 우리가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배 아픈 사람한테 혈압약 주면 낫습니까? 감기 걸린 사람한테 이제 다른 약을 갖다 주면 낫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안식의 방법을 잘못 사용하니까 그 무게와 중압감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올바른 안식을 설정해 주고 있어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참된 안식은 무엇이냐? 믿음이다. 참된 안식은 순종이다. 참된 안식은 말씀이다.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다. 참된 안식은 기도로부터 온다라고 히브리서 4장은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믿음과 순종과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은 우리의 수고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의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어요. 어느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안식을 위해서 몇 가지를 볼 때 첫 번째는 무엇이냐? 참된 안식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을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원과 안식에 대한 자격자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머리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정리된 가치관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주님께 우리가 갈 수 있느냐? 어떻게 주님께 우리가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생명의 영생과 안식을 갖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과 만난 사람,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한 사람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신앙의 첫 번째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안식을 맛보게 돼요. 예수 처음 믿고 뜨거운 신앙을 갖고 이제 표신자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그 쉼을 경험하게 돼요. 기도해도 응답이 잘 되고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용서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온통 주님 생각뿐이 없는 그 마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음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길게 가지 못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기쁨, 영원할 것 같은 안식, 영원할 것 같은 이 평화가 사라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의 연차가 더할수록 믿음의 경륜에 맞는 신앙의 삶의
방향의 변화를 주님은 요구하고 있는데 20년, 30년 전에 믿었던 또 태신자로 믿었던 지금의 믿음이 그때와 변하지 않다면 그 평화가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로 돌아간 자는 반드시 예수님이 함께한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9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이 있을 것이다. 첫 은혜를 받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쉼을 누렸다고 한다면 그 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책임지는 행동을 하라라는 거예요. 직책과 사명에 맞는 그 멍에를 지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멍에는 뭐예요? 소들이 과거에 논쓰레기를 하고 밭을 갈 때 그 목에다가 나무로 갈아서 메어서 구부러진 그 목에 맞게 가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지워지는 거예요. 그 무게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그 무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멍에가 왜 쉽고 이 멍에가 왜 가벼울까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대신 내 멍에를 져두신다. 내 무게에 대한 이 무게에 대해서 어렵고 힘든 모든 것을 주님이 대신해서 짊어지신다.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짐을 가지고 들 때 아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먹을 것과 옷과 좋은 것이 있으면 아빠 내가 들고 갈게 라고 할 때 아버지가 그래 네가 들어라 하면서 뭘 들어줘요? 무게의 99%를 부모가 들고 어린아이는 손만 잡고 가는데 그 아이는 자기가 그것을 들고 가는 줄 아는 거예요. 착각이지 않습니까? 누가 들은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게의 중압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멍에를 지라. 그 멍에는 무겁지 않다. 쉽다.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주님께 여러분의 멍에를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봐야 합니다. 누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과 같이 무겁고 힘든 짐을 홀로 집어서 그 멍에를 메고 가시겠습니까? 인생의 멍에의 무게의 차이는 주님께 맡기느냐 내가 지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가벼움의 차이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참된 안식과 평화와 기쁨을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 문제로 가져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문제로 가져가십시오. 내 기도의 제목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의 문제를 가져갈 때 형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하느냐? 누구에게 배워야 하느냐? 주님께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29절을 다시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스도 예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께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어떤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배워서 참된 안식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평화와 기쁨과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배울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의 온유함이
여러분의 온유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온유함을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더 온유를 향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있어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을 세번역에서는 겸손이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로 비교해 볼까요? 이 땅의 가장 동물의 피라미드 구조에서 최상위 포식자인 사자와 호랑이라고 보세요. 사자와 호랑이는 강하지만 개체수가 부족해서 관리 대상 동물들이에요. 그런데 양들을 한번 보세요. 힘없고 스스로 판단할 수 없고 착하다고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힘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들의 개체수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만큼 많고 많다라는 거예요. 온유가 이런 겁니다. 강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거예요. 그리고 온유는 그 부드러움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의 능력을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의 구조를 볼까요? 이는 어떠세요? 이빨. 강하고 단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도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지나서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그 더한 나이가 되면 대부분은 이를 어떻게 하고 다녀요?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들었다가 꼈다가 소독했다가. 그런데 혀는 어떻습니까? 이만큼 단단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혀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때까지 부드러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온유함의 대상자를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그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는 거예요.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여러분,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온유함, 겸손함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예수 값을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모든 사람들을 받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받았는데 심지어 자기를 저주하고 이제 책망하였던 자신의 형제들, 문둥병이 걸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던 미리암조차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받아들이라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들의 쿠데타로 인해서 생명의 위중으로 이제 전장에서 도망가는 피난 신세가 될 때 아들 압살롬의 편에 섰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왕의 면전에서 모욕하고 무시하고 저주를 퍼부었고, 이 전쟁이 승리가 끝나서 이제 왕으로서 다시 다윗이 회복될 때 그 시므이가 그 주변에 돌아다닐 때 그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땅에서 살게 해줬다. 뭐예요? 용서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크기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뭐예요? 용납할 수 있는 한계가 확장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겸손의 모범이십니까? 두 번째로 보면 온유함은 부드러움이다. 이 모세는 부딪힌 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 라고 보니까 이 모세는 온유함의 훈련이 잘 되어 있던 사람이다. 단단한 사람과 단단한 사람이 부딪히면
소리가 나게 돼 있고 깨지게 돼 있고 균형이 가게 돼 있는데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단단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단단한 사람과 만날 때 내가 부드러운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내가 부드러운 사람이 돼서 단단한 사람과 부딪히면 절대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강함과 강함이 부딪힐 때 깨지는 거지, 강함과 부드러움이 함께할 때는 절대 소리가 나고 깨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드러운 자가 되라, 온유한 자가 되라. 그것이 주님의 모습이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다. 또 온유함은 길들여지는 겁니다. 사나운 말과 온유한 말의 차이, 이 다듬어지지 않은 이 망나니 같은 이 말들의 차이는 뭐냐면 기수로 말미암아 훈련되어질 때 나누어지는 거예요. 모세의 40년은 왕자로서, 40년은 광야에서, 40년은 지도자로서 살았는데 이 모세가 40년 왕자 생활을 통해서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았을 때 미디안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셨어요. 과거의 힘과 권력과 물질과 자신의 권세를 다 내어버리는 훈련을 40년 동안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길들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제 주님께 겸손함의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 배워야 될 두 번째가 뭐냐면 겸손함을 배워야 한다. 그 겸손함의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뭐냐?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2023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빌립보서 2장 3절은 말하고 있어요. 고난과 교만과 겸손은 마음의 태도에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의 올바른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수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처럼 새해에 우리가 안식과 평화와 승리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분명한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해 첫날 첫 주일입니다. 어떤 쉼을 우리가 한 해 동안 갖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그리 살아서 인정받고 축복받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저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찾고 결단하고 돌아가시는 한 해의 출발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바람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